508장 기도하고 바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을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갈물이 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 11월엔 저희 교회에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오니 이 행사와 교회를 통한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돌아보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막 주님을 만나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늘까지 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후반부의 말씀과 또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시간에 다니엘서 2장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본 예언을 해석한 이 금신상, 이 우상, 동상을 보면은 금으로부터 흙과 철이 섞인 이 발가락으로 내려오면서 금속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지만 금속의 강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욱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역사적으로 주장하던 이 바벨론의 그 금나라의 그 엄청난 금속의 가치는 다음 나라인 은나라로 떨어지고 논나라인 그리스로 떨어지고 철나라인 로마로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속의 강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았던 그 강도보다 철의 나라였던 이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고 그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모든 역사들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실로 진실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 다시 말하면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 복은 이 기복신앙적인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요, 우리가 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천지를 보시면 신천지는 매년 계시록 시험을 봐야 됩니다. 매년 예언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히 계시록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이 14만 4천에 맞춰야 되는데, 그 신천지가 계속 어떤 말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노인이든 상관없이 신천지 입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앞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시험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경지에 지금 이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계시, 드러내다, 알려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말씀을 감추어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천주교에서는 과거주의 해석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이 책들을 펼쳐서 해석을 할 때 성당에서는 과거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니 무슨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니 무슨 백마탄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과거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 일들. 그걸 과거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왕이나 장군들을 매칭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일부 개신교회들, 장로교를 비롯한 여러 개신교회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상상 속에 세계 속에 일어날 일들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역사주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역사주의 해석 관점으로 예언을 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 해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역사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 예언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예언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만 속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세상에 가짜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하고 있는 이 대상의 존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신들이 다 자기들이 나라의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고 주장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정말 달달달 외우는데,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라는 걸 부르다가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나라 세운 거 아니었어?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거였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시조가 신입니다. 중국도 신이고 일본도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많지만 그 가짜 신들은 다 멸망하리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신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자기가 만들었다고는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신들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요즘 말로 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예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짜 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너희들 말하고는 있지만 다 가짜지 않냐? 예언, 너희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 가짜지 않냐? 할 수 있다면 말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비롯해서 각종 민속 신앙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내년 운세가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2025년 운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틀리는지. 2025년뿐만이 아니고 제 운세에 암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그런 여러 민속 신앙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게 다 사탄의 영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영들이 우리의 과거를 어느 정도 맞추고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처럼 정확한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확한 앞일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정말 이 AD 70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며 막 성전을 부수며 정확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책이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여기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예언 공부를 할 때 늘 느끼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준비의 큰 날을 위하여 신속한 여행의 수단들이 발명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증기기관차가 1798년에 개발됐다, 증기선이 1808년에 개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말을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집신 신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00년대가 들어선 이후부터 어떻게 인류가 급속도로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가라는 참 아이러니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은 우리가 그냥 말 타고 걸어 다니다가 1700년대가 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 지구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윈도우를 개발한 빌 게이츠,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 테슬라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 AI의 창시자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오늘날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1700년도의 발전 속도는 또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인류가 한층 더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다니엘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에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연구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목회자가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며 산 신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세기 말부터 예언 연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에는 닫혀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과 예언 연구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예언 연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여러분 온 천하에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실 수 있고 말씀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연구할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징조들이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2000년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 지우가 탄생할 때 저는 전도회 중이었습니다. 학생 전도회. 저희 집사람이 출산일을 하루 앞두고 만삭으로 있어서 제가 영도에서 전도회를 하다가 아내가 걱정돼서 그날 저녁에 금정에 있는 아내에게 사택으로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 괜찮대요. 징조가 없어? 아 괜찮대요. 아무 그게 없대요. 그래 알겠다고 그럼 나 다시 간다 하고 다시 전도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너무 몸이 피곤하고 전도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돼서 오늘 새벽 기도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잠옷방 같은 데 들어가서 몰래 대원들 몰래 숨어서 아침에 좀 더 자야지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 목사님과 대원들은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궁이 열려서 병원에 가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자다가 지금 머리가 붕붕 떠져 있고 한겨울에 지금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자다가 여기는 지금 대원들 다 지금 예배하고 있고 문은 이 하나밖에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식은 들려오고 나가야겠죠. 아 우리 대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저기 숨어 있었구나 이러고. 예. 제가 없으면 어디 간 줄 알지 설마 저렇게 숨어서 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수건을 딱 둘러매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니까 김민 목사님이 뭐 왜? 이러니까 저희 애 태어난다는데요. 이러니까 야 씻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 그래서 그 겨울에 반바지에 반팔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금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5분 만인가 10분 만에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는 걸 다행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괜찮다 하니까 징조가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날따라 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했는데 그날 누가 태어납니까? 정지우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민이도 12월 25일이 태어나는 날인데 25일 날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전주에 피신가 있었어요. 경상도는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비상대기예요. 25일 날 교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민이 예정일이 25일인 거예요. 이미 지우 때 경험을 딱 해놓으니까 태어나겠지 생각하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12월 24일 밤 12시까지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도 될까 하고 있는데 새벽 1시 되니까 진통이 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정말 정확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더 눕자, 아직은 괜찮겠지, 오늘은 좀 쉬자 하던 그때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에만 몇 번요? 5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많은 예언들의 거의 90%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의 치명적 기만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와 교훈과 예언인데요, 역사를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그 교훈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우리의 방어책이자 사탄이 할 일을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예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탄의 기만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기만을 쓰는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리고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울 때 사용되는 호칭이 미카엘인 것입니다. 미카엘.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름이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주.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진 사탄과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다니엘서에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데리고 내려왔는가?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3분의 1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얼마나 사탄의 기만이 치명적이면 수천 년, 수만 년간 하나님께 봉사하던 그 천사들이 여러분 게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의 기만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시험을 하러 사탄이 내려왔습니다. 왜 에덴 동산으로, 또 왜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로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사탄이 다른 데서도 시험해도 되는데 왜 하필 선악과에 와서 시험을 하는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중간에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전체입니다. 에덴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자유였지만 선악과만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순종인 시금석이었습니다. 시금석. 그런데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도 하늘의 별 3분의 1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에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언을 공부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지 사탄의 기만을 선택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 공부라는 것이죠. 선지자왕 547페이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요한계시록이죠.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주의 해석이죠.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신 상태로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서 2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의 이 끝과 또 새롭게 탄생과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천국의 역사로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돌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동안 세운 나라들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건 아무리 부자 나라건 다 멸망하고 새롭게 탄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신, 시작.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곧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참되고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된 뜨인 돌이 언제 오는가?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남 36을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을, 가톨릭 신자 후배들을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누구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왕들의 시대 아닙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 다시 말하면 이 뜨인 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후의 문제 때문에, 핵폭탄의 문제 때문에, 식량 부족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치러 하늘에 뜨이신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잘 배우면 안상홍이든 신천지든 JMS든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문선명이든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언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뜨인 돌은 세상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고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뜨인 돌이 하는 일은 어떻게 오느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300번 이상 재림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을 해석한 다니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 해석을 마치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20대밖에 안 된 이 젊은 포로에게 대왕국 바벨론 왕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은 다니엘을 향하는 것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 있든지, 혹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혹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우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높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18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동시 포로가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가장 밑바닥 취급,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왕의 선택을 받아서 진미와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난 신분 상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제안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17절에 다니엘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욕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은 도리어 모든 왕들을 거느리는 열국의 총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위대한 진리를 오늘날의 청년 남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신뢰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만 있으면 바로 바벨론 전체를 흔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언이 아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6년, 페르시아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로 잡힌 것 아닙니까? 학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교에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포로, 학원의 포로, 컴퓨터의 포로, 스마트폰의 포로,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내의 포로로 잡혀 있는 남편들도 있죠? 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포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두가 나는 포로야, 난 어쩔 수 없어,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갈까 하고 고민하며 다른 거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희망을 찾고 뭘 찾고, 그때 여러분, 예언을 아는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침반이 되어서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세움교회 식구들이 이런 나침반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아버지, 이 아늑한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이 거처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이 목자 잃은 양들을 구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 저희를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봉사와 모든 감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초청의 통로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세상에서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 젊은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세상에서도 높임받는 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앞장서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행사들과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